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밖에 길 없고 예수님밖에 진리가 없고 예수님밖에 생명이 없는 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진리와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그렇게 축복으로 생명으로 맺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그 사순절 시작되기 전까지 신앙의 기초 터닦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주일 낮 예배 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베이직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기존 신자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신앙을 처음 시작한 분도 알아야 되고, 이현희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김사라 사모님이 이렇게 방문 요양을 오셨던가 봐요. 그래서 같이 사모님이시니까 이런저런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참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해줍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다 해줬거든요. 다 해줬는데 개인적으로 옆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해 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공의 주장하고 가르치는 진리, 기본 진리인데 이 기본 진리가 귀에 안 들렸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가장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배려해서 좀 차근차근 이 진리에 관한 말씀들을, 진리의 토대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난 뭐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는데 뭐 이런 얘기 하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이 진리 때문에 구원받고,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제일 어르신은 이제 재정부 장로님 되시죠, 그죠? 재정부 연세가 더 있는 분 또 계신가요? 자, 재정부 장로님도 이 진리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맞지요? 예.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까? 또 다른 진리는 저 천지회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 진리의 기본을 우리가 잘 다지고 이 안에서 깊이 세워지는 그 진리의 토대가 든든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1993년도에 타계한 조계종의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들을 했습니다. 이분은 불교계에서 우리 곁에 살아있는 부처다, 이렇게 칭송을 받던 분이시고요. 이분은 평생에 즉삼 하나, 그거 하나 거치고서 글에 수행을 하신 분이십니다. 유명한 수행 일정 가운데서 암자에다가 수행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아들 보려고 암자까지 올라오니까 수행하는데 방해된다고 돌을 던지면서 오지 말라고, 상념이 들어온다 오지 말라고. 그래서 가족 간의 정도 이렇게 이별하고서 그렇게 자신을 정진하신 분이셔서 불교계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인생 말년에 그 깨달은 진리들 때문에 굉장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94년도 하한거라고 합니다. 하한거는 뭐냐면 그 하한거는 겨울 동안에 스님들이 모든 것을 바깥에 누구 만나고 접견하는 거 다 그만두고 자신의 영혼을 정진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을 하한거라고 합니다. 그 하한거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말에 속지 마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여.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이야기가 1993년도 11월 5일자 경향신문에 그대로 실렸어요. 그리고 그가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불교는 열반이라 그러거든요.
열반 직전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한 28개의 열반송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열반송이 조선일보 11월 5일자 1993년도 11월 5일자 15면에 그렇게 실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생기 평기간 남녀군이라 해서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 죄업 과수미라 해서 그 다음 뭐냐면요, 그 죄업이 하늘의 수미산보다 더 크도다. 그 다음 말씀은요, 활염압이 한만단이라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에 떨어지니 함이 만갈래나 된다. 그리고 일륜도통 괴벽산이다 그랬습니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게 그분이 입적 열반송이라고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지은 시한수입니다. 그 무엇을 속였다는 말입니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살아있는 부처라고 활불이라고 그렇게 칭송받는 그분이 무엇을 속였다는 겁니까? 그분이 무엇을 도대체 임종 앞두고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과학을 이공계를 공부한 저 같은 사람은 이게 과학적 법칙들을 굉장히 신봉합니다. 과학 법칙. 지금 과학 법칙이 얼마나 기술 문명이 발달했냐면요, 좀 있으면 설교 원고도 로봇가 써줄 것 같아요. 챗봇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해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이 새로 나왔는데, 그게 신문 기사도 대신 써주고, 그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변호사 시험, 미국의 변호사 시험이 좀 어렵습니까? 그거 시험에 패스할 수 있고요, 의사고시를 패스할 수 있고요, 한 3가지 그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 그 3가지를 다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라. 그래서 이게 기술이 나오게 되면 이제 검색하는 구글 같은, 우리가 유튜브 하는 그 구글 회사가 굉장히 위험해진다 해서 지금 굉장히 긴장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벌써 나왔고 계속 판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새로운 버전으로 그렇게 나오는 시대예요. 기술 발전이 고도로 지금 발달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술 발달 때문에 어떤 직장은 없어지고요, 어떤 직장은 또 새로 생기고요. 인간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 기술 쪽에 우리가 종속되어지지 않겠나, 이런 위기감을 우리가 가지기도 해요. 이 과학적 법칙이 발전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선용하기만 한다면, 뭐 하기만 한다면, 선하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풍성해질지 몰라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원리들입니다. 뭐라고요? 원리.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에 원리를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남의 말을 받아주고 또 내가 할 말을 또 하고, 이게 대화법을 터득한 사람들은 말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양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좋은 사람들은 뭘 드시면 좋습니까? 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무슨 약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드시면 좋고, 산에 가서 캐먹는다면은 토복령이 뭔지 압니까? 토복령은요, 그 우리 떡 해가지고 그렇게 싸먹는 망개 이파리 위에 그 망개 잎이고 밑에 뿌리는 그 망개 뿌리를 토복령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이렇게 다른 먹으면 몸 안에 염증을 잡아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몸에 좋다 그래요. 또 뭐 하면 또 인삼 같은 거는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건강에 유익하지요. 그래서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들을 터득하면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돼요.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의 원리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 부부간의 원리도 있고요. 그래서 그 대인관계의 원리를 터득한 사람은 그 원리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번 따라서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며.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도 아내와 동거하는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는 겁니다. 또 거꾸로도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아내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남편과 동거하며. 왜 그래야 됩니까? 남자란 동물은 좀 다른 게 있잖아요. 여자란 동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란 존귀하신 분들은 또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로 알고서 그 원리, 상호 관계를 가지는 원리들을 알고서 만남을 가지고 사귀고 교제하면 그 관계들을 아름답게 유지해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법칙도 개발되냈고 원리도 찾아내가면서 점점 더 풍성한 세계를 향해서 이 세계는 달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법칙과 원리와 다르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특별하게 진리란 단어를 사용하시느냐?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진리란 단어를 왜 사용하시느냐? 이 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법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이 진리가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는 무엇이냐? 여러분, 불교나 기독교가 비슷한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불교와 기독교가 종교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고요. 불교는 마음을 비우고 살면 극락이다 그러는데, 우리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그래서 비슷한 면이 있지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진리가 다른 거예요. 원리는 같은 면을 포함하는데 진리는 확연히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는 원리를 특별하게 뽑아서 진리라고 따로 구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과학 법칙을 속에서, 수많은 기술 문명의 고도함 속에서 있지만은 사람은 자신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죄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원리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냐? 바로 진리로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진리를, 이것이 진리니 이 길로 가라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고, 진리가 내가 곧 진리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대신 그분 앞에 이게 제대로 만남이 이루어지면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줘요. 뭘 가져다 준다고요? 생명. 생명을 가져다 주는데, 생명은 헬라어로 보면 바이오, 비오스라는 생명을 쓰면은 육체의 생명을 말해요. 영어로 가면 그래 바이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바이오 산업이 발전해야, 생명 산업이 발전해야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된다. 미국의 독일 화이자 그룹이 코로나 시대에 백신 하나 만들어서 떼부자 됐잖아요. 그 mRNA 백신을 만들어서 생명산업, 바이오 산업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이 바이오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SK 바이오가, 삼성 바이오가 있고 그런 바이오 산업들을 일으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는, 여기서 말하는 바이오는 육체의 생명. 무슨 생명이요? 육체의 생명. 육신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생명도 있는 거예요. 무슨 생명도 있다고요? 영혼의 생명도 있어요. 영혼의 생명은 조회라고 합니다. 영혼의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때,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조회, 내가 곧 생명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신문지 내놓고 시험지 내놓고
1번 문제. 성남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 뭐고, 또는 성경을 1장부터 360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말씀을 기록해 보시오. 시험 치지 않아요.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만약 천국을 감별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청진기를 대보고 심장이 쿵덩쿵덩 뛰면 살아있구만 들어가. 할렐루야. 천국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 반응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 조회가 그의 영혼 속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죄송하지만 귀로만 복음을 듣고서 생명이 그의 안에 없는 사람이 예배당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진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우리 영혼은 거듭나요. 거듭난 사람이 천당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 정말 거듭났습니까? 정말 거듭났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 있죠. 구원파 같습니까? 구원파가 이걸 물어줬겠는데요. 그 물음 자체는 정확한 물음이에요. 정말 거듭났는가? 그 거듭나는 것이 돈을 많이 내야 거듭납니까? 교회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까? 교회에 직분 계급장을 많이 달아야 됩니까? 아니요.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 앞에 정직할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직접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인격관계. 예수님과 인격관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참 미안합니다. 어떤 때는 저 사람 거듭났다가 성령 체험한 것 막 자랑하는데 하는 행색을 보아하니 저 사람 천당 갈 것 같지 않은 사람 있다 없다. 저런 꼬라지 가지고 천당 어디 가겠노 싶은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 그것이 때로는 내 모습 안에도 있다 없다. 그것이 때로는 목사의 내 가슴 안에도 나타난다. 마음식보를 저래서 샀는데 자 어째 천당 가겠노 싶은 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 근데 참 그때마다 너무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난 여전히 죄인인데 조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입으로는 성질 나가지고 10원을 외치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엄난한 죄에 빠져서 그 죄의 구덩텅이에 있는데 근데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 그게 이신덕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주의 성령이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이 생명 안에서 우리를 넉넉한 은총의 가서 끌어가시는 은혜, 그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강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복음 앞에 더 깊이 반응하게 되면 그 생명은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동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머리에도 임하시고 손에도 임하시고 발에도 임하시고 배에도 임하시고 가슴에도 임하시고 심령에도 임하시고 그 생명이 그 성령이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 속에도 임하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역사하시고 그럴 때 그 사람을 예수의 생명력이 풍성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예수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있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이 강한 사람은요, 강한 사람은 딴 사람의 손을 얹으면 그 사람에게 그 생명력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잡힌 사람이 쫓겨나가고 사단이 떠나가고 병고침의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생명력 안에서 내가 가지고 미천한 재능 안에 성령의 생명력이 더해질 때 나의 재능을 하나님 은사화시켜서 사용하시는데 이게 대박나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황창규 사장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은 KT에 가 있죠 아마. 근데 그분이 삼성전자에 근무하시는데 이 세계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특별히 일본 기업하고 경쟁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회사 일이 잘 안 풀리는, 잘 안 풀리, 기술력은 딸리고 돈은 부족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한 번에 투자하면 수십조의 돈을 집어넣는 사업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답이 안 나오고 결정해야 될 고민의 시간에 이분이요 주말 되면 그거 다 내려놓고 서울의 남포교회 집사님이세요. 남포교회에 올라가서 예배드립니다. 박영선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찬양대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나면 마음속에서 이제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면서 이상하게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 아하, 이러면 되겠네. 그리고 월요일 내려가서 중력들 모아놓고 일요일 합시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장님 어떻게 이런 생각했습니까? 그냥 뭐 좀 마음 쉬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네. 그래가지고 회사를 경영해서 삼성전자를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이렇게 세워서 대한민국 경제에 지금 버팀목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 그래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가지고 있는 경영이라고 하는 재능에 예수의 생명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길을 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생명력 안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의 생명력이 역사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운데 성령이 은사화시켜서 그 재능 안에서 이렇게 풀어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고등학교 때 얘기했죠.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음악 성적이 60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음표를 보는 게 다 장조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볼 줄을 몰랐어요. 플랫 붙으면 헷갈리기 시작하고, 샵 붙으면 더 헷갈리고, 2개 붙으면 완전히 돌아버리고, 4개 붙었다 그러면 눈 감고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애가 교회를 갔더니 거기 성가대 하는데 성가대에서 잘렸습니다. 성가대 잘리는데 그 30-40명 앉아있는 그 성가대도 잘려놓으니까 어디 낄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100원은 6인제 100원은 사람이 그래 숫자가 6명밖에 안 뽑는다니까 낄 때는 아니고, 저 성가대는 그래 만만하게 30명이 들어가는데 저는 좀 끼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가대에 머리를 들이밀고 들어가서 그거 악보 보는 거 배우고 연습하는데요. 그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들면 여기에 뭐가 되어진다? 기름 부음이 입혀져요. 뭐가 입혀진다고요? 기름 부음. 예, 생명력이 그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저보다 찬양 잘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부족한 제게 찬양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그래 베풀어 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천당 가는 그 길입니다. 근데 그분이 고고하게 당신만 그렇게 천당 가고 당신만 생명을 가지고 당신만 진리로 살지 않고 그 진리 되심을, 그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그분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찢으시고 창에 맞아 찔리시고 사망 권세 안에 그분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려놓고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벌거벗음으로 저와 여러분 의의 옷을 입는 은혜를 입었고, 그분이 목마르심으로 우리에겐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고,
그분이 가시관을 뒤집어 쓰심으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받는 축복이 오고, 그분이 빨가벗고 수치를 당하셔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서 세마포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사망 권세에 들어가서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이다. 이 생명 나만 가지지 않고 너들 줄게. 뭐만 하기만 하면요,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은 딱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어라.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생명과 딱 맞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깊이 들어가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용서하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굳이 원죄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나이 되면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니고 내가 지은 죄가 천지백갈이시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천지백갈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요, 가슴속에 아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많이 받아서 내 마음속에 아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회개할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용서할 때. 그분들은 나 이렇게 힘들었다고요, 나 이렇게 괴로웠다고요 하면 자신의 마음을 토해놓고 용서할 때 예수의 십자가와 딱 마주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면서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강같이 부어지고, 생명이 부어진 속에 사단의 모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내 인생 안에 역사하다가, 내 가정 안에 역사하다가, 내 삶의 자리에 역사하면서 모든 사망의 역사를 풀어내고 쫓아내고 몰아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풍성케 하고, 그 생명 안에서 망할 것들을 다 살려내는 아름다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이 사망을 당한 땅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우리는 세대를 통해서 다 봤던 세대예요. 외정치하를 지나면서 우리말도 빼앗긴 나라. 일제가 미국에게 항복을 하고서요, 서울의 여의도에 일본이 만드는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그 비행장에 미국 비행기가, 큰 수송기가 한 대 탁 내리는 겁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미국 수송기가 탁 내리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일본 군대가 탱크며 장갑차며 다 대동해가지고 뺑 에워쌉니다. 근데 거기에 독립군 한 사람이 내립니다. 이범석 장군이 내려요. 이범석 장군이 탁 내리는데, 그리고 독립운동한 이범석 장군이 내리고 그 옆에 미군들이 같이 쫙 호위해가지고 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일본이 망했으니 너희들 당장 이거 다 내려놓고 항복해라. 그러는데 일본 군들이 그래요. 우리는 이범석 장군 일가를 외치는데 일본 군대가 말합니다. 우리는 미국한테 졌지, 미국한테 항복한다 그랬지, 대한조선인들한테 항복한다는 말을 안 했다. 그리고 본국으로부터 우리의 지금 위치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아직 말을 들은 바가 없으니 24시간의 시간을 주겠다. 이 비행기 타고 다시 가면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은 떠나지 않으면 이 대포가지고 폭발하겠다. 그래서 이범석 장군이 그날 하루 호텔 방에서 자고요. 그 다음날 쓸쓸히 다시 비행기 타고, 그 비행기 타고 C 무슨 비행기 타고요, 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외정치하 36년을 거치면서 초토화된 나라에 6.25 전쟁이 겹겹이 겹쳐서 완전히 망가진 나라,
이 포항 땅에 전투가 얼마나 처했는지 산마다 산마다 다 민둥산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고향을 잃고 산업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이 나라에 예수의 생명력이 역사하니까, 뭐가 역사하니까? 생명과 생명력이 역사하니까 망해가던 나라가 일어서서 대한민국 옆집 등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경제 대국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반도적 경기가 안 좋다 했는데 GBT인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컴퓨터 수요가 늘어나면, AI가 더 발전하면 반도체가 더 많이 요구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좀 도움이 되겠지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이것을 주려고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고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딱 하나만 요구하세요. 복음 앞에 정직해라. 죄인이면 죄인대로, 상처 있으면 상처 있는 대로, 좀 제발 포장 좀 벗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 그럴 때 주님은 장로님 간판 떼고 목사 계급장 떼고, 권사면 어떠고 목사면 어떠고 뭐합니까? 피 묻은 십자가 그 영혼 속에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으면 지옥인데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 앞에 깊이 서서 정직하게 반응할 때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그 생명 안에서 사망당한 모든 것을 살리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부러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하고 제게도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강교회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안에서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섭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우리는 얼마나 이전투구하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지요? 우리는 얼마나 이 예배당 터를 돗대기 시장처럼 만들어버릴 때가 있는지요?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으로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예수의 생명이 그 영혼 속에 움트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력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내어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를 가정 안에 일구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믿고 이 진리 앞에 정직하기를 선언하는, 고백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족 모두에게, 자녀손들 위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